비슷한데 다른 게 있습니다. 반짝이는 모든 것, 이러한 것들이 다 보석은 아니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 모든 반짝이고 좋아 보이는 것, 그것이 다 정말 내가 알고 있는 그 실체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변화받았다, 내가 변화되었다라고 하는데 정작 실체의 내용을 보면 옛 습성이 그대로 묻어나 있는 그러한 상황들을 또한 보면서 깜짝 놀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누구 얘기냐면 오늘 본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우상을 숭배를 하고 그들이 그러니까 압제를 받고 어려움이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한테 간구해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겠다라는 말씀까지 하실 정도로 이들의 범죄는 깊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고백하면서 우리가 죄를 저질렀습니다.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그럼 하십시오.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우리를 건져내달라고 하면서 자기 가운데 있는 이방 신들을 제거하고 여호와를 섬기고 뭐 이렇게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아온 것 같아요. 그게 어제 본문 10장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11장 말씀을 보니까요, 오늘 11장 말씀은 어제 10장 마지막 절 18절 말씀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 그는 누가 될 것이냐면 암몬 자손하고 나가서 싸우는 사람이 될 거라는 거죠. 이 18절 말씀과 4절이 바로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11장 1절에서부터 3절은 누가 나가서 싸울 것인가에 대한 적합한 후보 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그러한 성경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입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여기에 큰 용사라는 것은 힘 있는 용사라는 겁니다. 힘 있는 용사, 능력 있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의 출생이 조금은 어려움이 있었던 걸 볼 수 있어요.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다. 이 길르앗이라는 그 사람은 지명도 길르앗이고 그 사람 이름도 길르앗입니다. 근데 이 길르앗이라는 이 사람이 아들을 낳았는데 기생에게서 낳았다는 거죠. 뭐 두 번째 부인이라든가 보통 첩이라는 표현을 성경에 썼는데 그렇게 난 것이 아니라 아예 이 여인은 이 기생이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해요. 기생과 길르앗 사이에서 자녀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2절 말씀 보니까 길르앗의 아내가 또 등장을 하네요. 그의 아들들을 낳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길르앗의 아내가 낳은 그 아들들이 자라니까 입다를 내쫓아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아마도 길르앗이 죽었던 것 같아요. 길르앗이 죽고 이 재산을, 아버지의 유산을 분배하는 그런 과정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가 기생인 이 입다를 쫓아낸다는 거죠. 너는 어머니가 다르고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이 아버지의 재산 받을 수 없다. 그러면서 억울하게 쫓아낸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입다였고, 이 돕당, 그러니까 이 길르앗에서 더 북쪽으로 갑니다. 북쪽으로 가서 거기가 이제 아람 땅인데 아예 그 나라에 살지는 못하고 외국으로 망명 가버린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런데 거기에서 거주할 때에 이 잡류가 그에게로 모였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 잡류가 이게 좀 쉽지 않은 단어인데요. 원어적인 의미를 살펴보니까 뭐 무법의 사람들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법을 거스리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의미죠.
건달이라는 그런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요. 그렇게 무엇인가 좀 반사회적이고 좀 거스리는 그런 무리들을 거느리고 거기에 이 입다가 어떻게 보면 수장이 된 겁니다. 입다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폭력을 행사하는 그런 사람들인지 정확하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아마 힘께나 쓰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거기에 입다가 수장이 된 겁니다. 머리가 된 거죠. 누가 암몬 자손과의 이 싸움, 암몬 자손은 싸우러 올라왔고 그리고 이스라엘도 이 싸움을 감당해야 되는데 누가 과연 싸울 수 있을 것인가? 많은 사람들은 입다에 대한 소식을 듣고 그 돕당에 있는 입다가 그래도 힘께나 쓰고 어떠한 한 세력을 구축하고 있다니까 그 사람 데리러 가자라고 5절에 보니까 돕당으로 갑니다. 그래서 입다에게 제안을 하죠. 6절 보니까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아마 이 장로들은 좀 단순하게 생각했을 겁니다. 이 사람이 쫓겨났지만 우리가 너 와서 장관 되라. 그러면 아이고 옳다구나 라고 그 제안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아마 생각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잡류의 우두머리 인정받지도 못하는 거고 그 사람들에서 사회적인 어떻게 보면 이게 지탄의 대상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있는 이보다는 우리 이스라엘에 이쪽으로 건너와서 우리의 정식적인 장관이 되면 얼마나 좋겠느냐. 이 장관이라는 용어는 원어적인 의미를 보니까 군대 사령관입니다. 전쟁을 위해서 군 사령관을 네가 한번 좀 담당하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러한 장로들의 제안에 대해서 입다는요 7절에 이렇게 말하죠.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입다가 참 억울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를 들춥니다. 아마도 이 성읍의 장로들은 이 길르앗의 장로들은 입다를 쫓아내는 그 다른 입다의 동생들 같거든요. 그 형제들의 그 편을 들어줘서 입다가 쫓아내는데 아버지의 재산을 받지 못하게 하는데 아마 동조했을 것 같아요. 이 성읍 장로들이 말이죠. 그런데 이제 너희들이 어렵다고 그래서 나한테 와서 도와달라고 그러냐? 라고 입다가 어떤 측면에서는 이 펀치 하나를 날린 겁니다. 예전에 쫓아낼 때는 언제고 이제 어렵다고 와서 내가 좀 힘이 생기니까 와서 도와달라고 그러나? 여러분 입다의 입장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이 장로들을 보면 힘이 약하면 내쫓고 무엇인가 자기들의 이득이 있으면 취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여기에서도 보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귀한 줄 알아야 됩니다. 정말 사람이 귀한 줄 알아야 돼요. 연약하고 부족해 보이지만 그 사람의 신분,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한 사람으로 한 인격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으로 특별히 힘이 약해서 억울한 사람들은요 더 도와줘야 되지 않겠어요? 힘이 약하다고 그 아무리 만나도 저 사람에게서는 나올 게 없으니까 그냥 무시하고 이런 식으로 살아간다면 어떤 결과가 오겠냐는 거죠. 어떤 결과?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힘과 위치가 영원할까요? 그렇지 않은 거죠. 우리가 사람을 정말 귀하게 여겨야 되는 것 같아요. 이 성읍 장로들은요 아마 뜨끔했던 것 같아요. 자기들이 계획했던 대로 뭐가 안 되는 거죠. 그러자 이 길르앗 장로들이 8절에 이 대화가 좀 계속 주고받지 않습니까? 8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이유를 말하는데요.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러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게 하리라. 약간 어물쩍 넘어가면서 그 대답을 잘 못하니까 자기들이 한 행동이니까요. 근데 조금 더 제안을 크게 합니다. 위에는 보면 우리의 장관이 되라. 이 군대를 만들어 놨는데 거기에 네가 장군 됐으면 좋겠다. 이제 거기에서요 8절 하반절 보세요.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거의 왕같이 되겠다는 거죠. 군대의 장관뿐 아니라 너를 우리 이쪽 지역에, 이 길르앗 지역에 거의 왕으로 삼겠다. 그런 제안을 좀 크게 확대를 시켜버립니다. 그러자 입다가 또 대답을 하는데 보세요. 9절 보면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군대 장관 정도가 아니라 온 주민의 머리, 너희 장로들의 내가 머리가 될 수 있겠냐?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이 제안은요, 입다에게 달콤했어요. 군대를 이끌어서 그 군대가 전쟁에서 이기면 끝, 그것이 아니라 그 한 지역을 내가 왕과 같이, 왕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지만 머리로서 내가 너희들까지 다스릴 수 있겠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자 이 장로들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10절 보면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에 증인이 되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여러분, 이 입다와 장로들의 이야기가 참 우습기도 한데 근데 뭔가가 좀 썰렁하지 않습니까? 사사는 어떻게 세워졌죠?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이 간구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사사를 한 사람을 세워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 방식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어떠한 방식을 취하고 있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해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여호와께서 뭐 한 3번 정도 쓰인 것 같은데요. 하나님이 나를 이기게 하시면, 그러니까 형식은 있어요. 하나님 찾아요. 하나님 얘기는 해요. 그런데 지금 다 누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입다와 장로들이 이 장관 자리, 머리 자리, 다른 말로 사사 자리를 놓고 물밑 작업하는 겁니다. 서로 협상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 우상 숭배하는 거 다 버리고 치우고 하나님 섬기고 의지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한테 금식을 하던 기도를 하던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물론 사람도 찾아야 되겠죠, 급하면. 하지만 이들의 모습을 보면 입다의 과거적 배경과 억울함, 그것을 던져서 미끼로 삼았고, 그리고 입다도 자신이 과거에 당했던 그 수치와 억울함을 내가 거기를 가서 거기에 머리가 되어가지고 나를 무시하고 내쫓았던 그 형제들에게 한 방 날릴 수 있는, 내 밑으로 굴복시킬 수 있는 그러한 개인적인 구미, 개인적인 그러한 마음과 탐심이 여기에 더 지금 돋보이는 것 같아요. 하나님 믿는다라는 하나님의 이름은 거론하고 있지만 인간 군상들의 계략과 이해가 맞닿아서 한 사사가 생기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좀 씁쓸하게 본문을 통하여 보게 되는 것 같아요. 11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이제 입다는 이 길르앗 지역의 머리, 그리고 그 전쟁의 장관 사령관으로서 아마 임명식을 거행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입다가 이 전쟁을 준비하는 그러한 과정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입다는 성공을 합니다. 그리고 입다의 이 기사를 보면 진짜 입이 단 것 같아요. 입다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요. 싸움도 안 하고 말로 해가지고 단판 짓고 막 하는 엄청난 이 입심이, 힘만 센 게 아니라요, 이게 지략이 있는 그러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앞으로도 보겠습니다. 이 장로들하고 절대 입싸움에서 지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입이 앞서면 꼭 실수하게 돼 있는 것 같거든요. 무언가 사사가 세워졌는데 하나님의 온전하고 순전하신 뜻을 행하기보다는 인간적인 것이
앞서고, 그리고 인간적인 생각과 마음이 방식이 앞서고, 하나님은 형식적인 내용에 불과해버리는 그 시대적인 분위기가 여기에서 등장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어찌 보면 우리 시대의 단면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예 섬기지 않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찾죠. 하지만 우리 인간적인 생각과 방식을 먼저 앞세우고 있지는 않는가. 그러면 아니, 하나님을 찾는다는 건 뭐냐 이거죠. 하나님을 찾는다는 건 뭐냐 이거죠. 과연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냐 이거죠. 저는 이 새벽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온라인을 통하여, 또한 이 추운 날 이 현장에 나와서 기도한다는 게 참 쉬운 건 아니거든요. 저는 이게 하나님을 찾는 길이라고 봐요. 예배를 통하여서도 그냥 예배가 뭐 예배지 그것이 아니라 마음을 기울여서 그 참회의 기도 시간에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겠나이다라는 그 내 마음 가운데 간절한 심령. 아니 뭐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하나님 저도 적절한 방법은 있습니다. 뭐 굳이 꼭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까? 여러분, 특별한 때는요, 특별한 기도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 길르앗의 장로들 그런 어려운 상황이라면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렇게 해야 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쪼르르 누가 어떻게 자기들끼리 회의해가지고 그럼 거기 가서 데려오자, 뭐 기도하고 갔겠죠. 성경이 그것을 기록을 안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인간적이에요. 너무나도 인간적인 냄새가 나요. 같이 기도해 보다든지, 입다도 그러면 내가 고국을 떠나서 지금 이렇게 있는데 내가 하나님한테 좀 기도해 보겠다 라고 하든지, 장로들도 입다에게 함께 모여서 우리가 기도해 보자.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이야기하는 형식은 있는데 내용은 없어요. 그런 부분의 모습을 우리는 여기 볼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 입으로 하나님 찾는데 사는 모양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다고 그러면 과연 하나님을 찾는 것이 무엇인지 나 자신에게, 우리 자신에게 반문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것과 형식만 갖춰 놓는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고, 나중에 과정도 그렇고요, 중간도 그렇고요, 나중에 결과도 그래요. 뭔가가 이게 잘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진심으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의 뜻이 때로 더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방식이 때로는 내 상황과 맞지 않다 하더라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내 마음을 준비하셔서 그 상황을 받아들이게 하실 것이고, 또 그것이 나의 인간적인 욕심이라면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그것을 내려놓을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하나님의 방식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가장 최우선에 두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